함께 묵상하실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을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주시는 날에 넌 바벨론 왕에 대하여 외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의 몰락이라고 매일 성경에 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어제 본문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공동체, 큰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다면 오늘은 그 나라의 왕, 개인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교만한 계명성으로 기록된 바벨론 왕, 그를 구덩이에 던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고 낮은 구덩이로 표현한 곳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몰락시키시는 분, 이 모든 주권, 이 계획, 이 시나리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설명처럼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서 높은 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그 권력자, 두려워할 필요도 그리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앞서서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귀환을 예언하는 본절이죠. 근데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분열 왕국이기 때문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구별된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많이 성경에서 나왔던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만의 회복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복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름인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인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맨 앞에
내세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 뭘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passion, 긍휼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 왜 회복시키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곤고와 수고해서 놓아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안식을 주시려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이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뛰어나고 앞으로 믿을 만한 과거의 성적표 됨됨이가 절대로 없는 백성입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그렇게 죄와 불순종,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셨지만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망했던 족속이에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왜 망하죠? 죄 때문에 망합니다. 불순종으로. 이것이 그들의 과거의 이력이었습니다. 발자취를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민족이, 희망적인 족속이, 그런 희망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역사를 주관하셔서까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왕에게서, 초강대국에서, 고난에서, 무거운 짐에서 안식으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컴패션,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기회는커녕 오히려 징벌하고 책망할 그 대상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적어도 저에게, 희망이 없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긍휼하심이,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서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귀환시킨 건 페르시아의 통치자 고레스 왕이었죠. 하지만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해방과 귀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국의 강대국들의 다툼들, 그들의 머리 싸움, 그들의 군사력의 싸움으로 세상을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신문과 TV는 여전히 그렇게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흐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쩌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은 나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발전과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 망해버린 나라의 안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하심, 그 긍휼을 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 열매 맺음이,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긍휼하심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에 우리가, 내가,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